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자, 오늘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가정의 첫 번째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5월은 어린이 주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항상 5월이 되면 각 가정마다 일이 참 많습니다. 특히나 우리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짝믿음 가정 그리고 홀로 믿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가족이 믿지 않는 가정들은 더 5월이 되면 이 주일에 이 예배에 빠지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자, 그래서 5월이 되면 우리 성도들 가정이 모두가 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더 열심히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다 함께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가족 되기를 간절히 간구해 주시고 그것이 가정의 달 5월에 우리 서로에게 가장 필요한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5월의 첫 주,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자, 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누구에게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겁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주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주라는 게 뭡니까? 주인 주자지요. 그런데 여기에 주인 주자가 누구에게 쓰여지냐면 우리 주님, 하나님께 우리 주인이라 고백을 드리면서 주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온 우주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주일 1년에 52주일 중에서 특별한 어떤 주일, 이렇게 붙어있는 주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한 이름이 붙은 주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주일입니까? 어린이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무슨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 그 다음 주는 주로 스승의 주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붙으니까 우리 성도들이 착각을 합니다. 자, 무슨 착각을 하냐면 어린이 주일이라고 하면 이 주일의 주인은 누구같이 느껴집니까? 어린이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는 이런 주일에 붙여놓은 이 이름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어린이를 위한 주일, 어버이가 주인인 주일이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에는 공감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각 교회마다 이런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걸 잘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린이, 어버이 주일이 지칭하는 것은 예배의 주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배의 주인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 예배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이 예배의 방향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가정의 달, 여러분, 가정이 한 달 동안 예배의 중심이란 말이 아니라 단지 선포되는 말씀의 방향이 이번 한 달 동안은 가정에 좀 맞춰져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가정생활들을 해나가야 하는가, 성도인 내가 가족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믿는 가정에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믿지 않는 내 가족을 대할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령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라. 여러분, 그게 이 앞에 붙어 있는 타이틀, 여러분 주일에 붙어 있는 타이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항상 주님 되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집중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가정의 원리, 자녀의 본분, 부모의 역할들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 신명기 6장은 사실 모세오경, 모세의 율법의 중심 요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그러니까 신명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라고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이 히브리어로 보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강력하게 이스라엘에게 전달되는 부분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마음에 새겨 실천해야 하는 신앙의 보석 같은 말씀이 오늘 여러분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 다음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하는 결코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는 아주 묵직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6절까지가 딱 정리되어 있는 한 묶음의 말씀이고 그 뒤에 바로 7절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4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 집중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너희들 마음에 새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 중에 한 가지인데, 그런데 그 뒤에 7절에 무슨 말씀이 바로 등장합니까?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나오고 난 뒤에 그만큼 무게감을 가진 또 7절의 말씀이 딱 등장하는데, 이 말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네 자녀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하는 것을 가르쳐라 라는 음성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쉐마 이스라엘,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본문은 성도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보석 같은 삶의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든지 하나님은 성경의 핵심 메시지에 가정의 말씀을 연결해서 집어 넣어 놓은 것이죠. 너무 좀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자녀, 나이가 많든 작든, 또 내가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나에게 자녀가 없다 하더라도 곧 생길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고 그러므로 봐야 합니다. 거기다 이 교회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이들, 다음 세대들이 우리에게는 주어져 있습니다. 이 모든 자녀들을 위해 어떻게 부모 세대, 우리 선배 세대들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함께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들에게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부모에게 자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마 입 밖으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대답이 여러분 가슴에 떠올랐을 겁니다. 여러분, 나에게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아니면 애증의 관계입니까? 나보다 더 잘 되었으면 하는 존재, 내 몸이고 내 살이고, 보통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자녀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종속되게 생각합니다. 내게 속했다, 내 살이다,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 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마치 나의 소유처럼 내 자녀를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잘 키워보려고 합니다. 부모가 정한 길을 잘 따라가는 자녀는 착한 자녀가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쁜 자녀가 되어버립니다. 자식에게 또 부모, 나를 투영시켜버립니다. 부모의 꿈을 자녀에게 집어넣어 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자녀는 부모에게 행복입니다.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꼬맹이들이 나와서 지지난주에 유아 세례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이 여기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결이랑 은호랑 그리고 수호, 우리 아기들 3명이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을 보면 여러분 모두 이 아기들을 보면서 모두가 다 웃습니다. 이 아기들이 눈에 딱 들어올 때, 교회에 와서 이 아이들이 여러분의 눈에 딱 들어오면 여러분의 눈에는 저절로 웃음이 생겨납니다. 자, 여기에 앉아있는 중딩 애들도 얘네들 보면 난리를 칩니다. 지들보다 더 다음 세대라는 말이죠. 지들한테도 기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도로서 가져야 하는 한 가지 생각은 자녀, 그러니까 이 다음 세대가 우리에게 기쁨이지만 또 자녀가 우리에게는 사명이다, 사명이다, 이 생각을 꼭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청지기 정신이 필요합니다. 청지기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 내가 잠시 맡고 있기에 우리가 사실 이 땅을 떠나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다 내가 이 땅에 그냥 놔두고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내 몸이 내 거라고 생각하고 살지만 우리가 죽음을 딱 맞닥뜨릴 때 내 몸조차도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다 놔두고 가니까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영원히 다 내 것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자녀도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잠시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항상 우리가 부모로서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명자가 되어서 자녀를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생각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그러면서 주신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2가지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사명으로 맡겨주신 이유 첫 번째가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자녀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시작. 자, 한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면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아기 때에 세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어렵고 힘든 것들 투성입니다. 여러분, 어미의 젖을 빠는 그런 것도 힘든 일이고 우리가 아기 때에 이 응가를 몸 밖으로 배출해내는 것도 여러분 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제가 아기 때, 제 어릴 때를 생각해 봤거든요.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그 순간부터 처음 그때를 생각을 해봤는데 생각이 하나도 안 납니다. 자, 애들이 그런데 태어나서 크는 걸 보니까 이 아이들에게는 모든 게 다 힘든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젖 먹는 거 이런 건 본능처럼 자연스레 되는 것인 줄 알았습니다. 아마 결혼 안 한 분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이게 당연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는 것도, 그리고 응가를 싸는 것조차도 어찌 그리 힘든 일인지,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자연스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님을 알고 충격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 게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아기 때부터 그건 시작이 됩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미 품에서부터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세상 사는 방식을 가정에서 부모에게 이 아이들은 전부 배워나갑니다. 자, 그러니 부모는 가르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 사실 나도 아직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도 완전하지 않은데, 그런데 이런 나에게 아이를 맡아 가르치며 이런 세세한 것부터 하나하나 양육해 나간다는 것이 정말 버거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먹고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급한 것들만, 그리고 내 생각에 중요하다 싶은 것들만 우리는 집중해서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 자녀들에게 경쟁을 가르칩니다. 앞으로 먹고 살 문제들이 깜깜하다 말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순서를 매겨놓고 거기에 1등, 2등, 3등, 4등 이렇게 수치화를 시켜버립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은 세상의 것들, 수치화시킬 수 있는 것들, 재정적인 것들, 돈으로 계산되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지금도 우리 성도라고 고백하는 우리에게까지도 이런 것을 세상은 계속 밀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떨 때는 남보다 좀 더 크게, 더 똑똑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 자녀에게 뭔가를 해줘야 하지, 그러면서 기를 쓰기도 하고, 혹 그보다 좀 모자르면 아이는 괜찮은데도 부모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혹시나 내 주변에 다른 엄마들이 아이를 이렇게 가르친다 하면 혹시나 지쳐질까봐 너도 나도 다 똑같이, 아니 더 많은 것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없습니다. 학원만 다니기에도 인생은 짧다, 아이들의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쨌든 세상 보기에 우리 자녀들이 잘 커서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만으로 이 아이들의 인생이 다 잘 된 겁니까? 돈이 좀 넉넉해졌다고, 남이 부러워할 자리에 아이가 서게 되었다고, 여러분 그러면 다 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것들이더라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가르치다가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우리는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모든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먼저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녀를 가졌든 자녀를 아직 안 가졌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중심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자녀가 나중에 생겨도 이걸 강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우리 부모들의 머리에, 생각에 자녀를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의 눈이 아니라 신앙인의 눈, 하나님의 눈,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 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에게 기를 쓰고 영어 수학만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내가 만난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진짜 동행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그 은혜, 이런 것들을 정말 공들여서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울 때 그 아이들에게 힘이 된다니까요. 부모가 어찌해 줄 수 없는 순간, 혹시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중요하게 이 아이들을 살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말씀 교육, 신앙 교육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애들 말씀 교육은 혹시 전도사님과 교회 교사들에게 다 맡겨놓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물론 이들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더 먼저 아이들을 향한 사명을 누가 받았냐면 부모가 먼저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가 먼저 이 사명들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좀 더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에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수식어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자,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라 되어 있습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자, 그러니까 한두 번 가르치고 세 번, 네 번 가르쳤다고 내 할 것 다 했다, 이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고3 자녀가 집에 있으면 부모도 고3이라 하더라고요.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고3 자녀가 있으면 부모도 고3이다. 이 말은 그만큼 부모가 힘들게 자녀를 가르치고 보살핀다는 말 아닙니까? 같이 고3 시기를 보낸다는 말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 부지런히의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부지런히 부모가 애들 태워다 주면서 학원 앞에서 몇 시간씩 대기를 타고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게 해서 대학을 보내려고 다들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그 국어를 가르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토요일 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초등학생인데 해운대에서 이 아이를 엄마가 토요일 제일 막히는 시간에 태우고 여기까지 왔다가 기다리다가 또 태우고 가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 하지? 초등학생인데 제 마음에는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모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게 부지런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적을 얻게 만들기 위해서, 대학 좋은 데 보내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이렇게 행동을 하는데, 부모가 이렇게 부지런히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이게 부지런히의 의미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자녀에게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보셨습니까? 내 자녀의 현재를 생각하기 이전에 부모로서 나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지금까지 여러분은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습니까? 학교는 안 가도 교회는 가야 해. 제가 어릴 때 참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제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겠죠.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답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예수 그리스도, 진정 예수 그리스도라고 여러분이 믿는다면 그것을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엄마 아빠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두 번 가르쳤다가 안 듣는다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라고 넘어가지 말고 오늘의 말씀처럼 부지런히 가르치고 안 되면 부지런히 죽자 사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렇게 해서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부모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삶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본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합시다. 삶으로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시작. 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저는 꼭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이전에 제가 한두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실화입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은혜를 넘치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 규모도 큽니다. 그런데 하루는 주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이 남편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있다가 갑자기 사모님이 친구류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어디를 나가려고 하더랍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어디가? 물으니까 교회를 간답니다. 당신 오늘 내 설교를 통해 은혜를 받고 철야 기도하려고 교회 가는 거야? 라고 물었답니다. 그런데 이 사모님이 목사님을 팍 째려보면서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앞으로 강대상에 가서 살 거야. 우리 같이 거기 가서 살자. 목사님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사모님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거기서 말씀 전하는 것처럼만 살아주면 내가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나는 지금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강대상에서 살면 행복해질 것 같아. 그러므로 나는 앞으로 강대상에서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우습지 않습니까? 너무나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절대 저희 집은 이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희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은 입으로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모든 교육의 이 보여주는 모델링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보여주는 게 99%입니다. 내 삶으로 가르친 말씀, 나의 삶으로 보여준 그 말씀이야말로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내 자녀들, 나의 부모들 마음에 그리고 그들의 삶에 아주 견고하게 새겨지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순서를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7절 말씀을 집중해서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7절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이 권면에 앞서서 중요한 쉐마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쉐마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성경이 먼저 권하고 있습니다. 네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랑해야 된다.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한다. 그런 삶을 네가 먼저 살아내야 하는 거다. 그렇게 살아야 너의 자녀에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능력 있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과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자기 아들 이삭을 잡아 바치기 위해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죄송하지만 미친 아빠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게 잡으려고 한다고 잡히려고 따라가는 아들 이삭, 정말 정신이 빠진 아들 아닙니까? 아빠는 아들을 칼로 각을 떠서 죽이려고 산에 데리고 올라가고요. 여러분, 17살의 아들입니다. 17살 청소년기의 아들입니다. 100살이 넘는 자기 아버지보다 훨씬 힘이 센 아들입니다. 반항하면 늙은 아버지의 칼도 뺏을 수 있는 그 아들이 지금 이 아들 이삭인데, 이삭은 아버지가 묶는다고 순순히 묶여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둘 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삭이 아빠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사실 이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가 굉장히 부각돼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 이삭의 믿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 이삭도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부자가 이런 짓을 지금 쌍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버지가 만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가르쳐 줬던 것입니다. 네가 어떻게 태어났고, 네가 100살에 태의 문이 끊겨서 네 엄마 폐경이 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너를 낳게 만들어 주셨다. 네가 이렇게 태어났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잘 순종하며 살아왔는지, 이걸 그 아들에게 잘 가르쳤던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몸소 이삭에게 그 순종과 섬김을 맨날 보여줬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었고, 그리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었던 거 아닙니까?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 따라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산 위에서 또 그 위기를 넘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 부자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이삭은 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나가게 되었겠지요. 이상한 것 같은 하나님의 명령조차도 다 이유가 있다. 내 아빠도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 살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 기도했다. 그리고 우리는 놀랍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나도 아빠 따라 엄마 따라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우리 선배들을 따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야 되겠다. 이 시간 이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이런 믿음의 본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부모는 내게 이런 거 안 물려줬는데,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절대 이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나 때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진짜 큰 은혜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의 유산을 이제부터라도 물려주십시오. 돈, 명예, 권세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도 죽으면 다 끝 아닙니까? 진짜 의지할 곳, 진짜 복 주시는 그분, 여러분의 자녀도 이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신앙의 자녀, 그리고 신앙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가장 작은 단위의 모인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담이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셔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둘에게 결혼이라는 제도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지식, 신앙의 유산을 전달하기 위해, 그 역할을 맡기기 위해 창조하신 겁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가정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런 가정의 역할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성도인 우리의 가정을 볼 때도 이런 목적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 결국 이 시대의 가정이
파괴되는 것 아닐까요? 진짜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립시다. 하나님 맡겨주신 이 역할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합시다. 특히 가정을 이번 한 달 잘 세워나갑시다. 하나님이 원하는 가정의 모습을 잘 만들어 갑시다. 그것 위에 말씀이 중심되는 가정을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그래서 가정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기 위해 가정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함께 할 것인데, 여러분 이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의 고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우리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지를 배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배들에게 어떤 믿음을 전수해 주어야 할지를 깨달았습니다. 정말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점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말 신앙을 잘 전수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인간 능력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를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랍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우리 가정에 예수 믿는 문화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부모 세대를 붙잡아 주시고 이들의 삶에서부터 변화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